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길지 않고요. 짧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물론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안식교인들은 그것을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교리적인 변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식교에 있다가 탈퇴해서 그 자신의 조직을 만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창교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고,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2012년이 된다. 2012년을 세상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 주변에 젊은 미국인 두 포교자의 모습으로 익숙한 몰몬교, 이 몰몬교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몰몬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에게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선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이 동방인 한국에 왔고,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도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지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지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한계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 모습을 감추고 미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신천지와 다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짧습니다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단들, 이거 말고도 많지만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들었어요. 사실 문제는 그 이단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인데 그들은 이 거짓을 굉장히 확신 있게 전해요. 아주 당당하고 전혀 거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려면 걸 만큼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보다 더 열심일걸요. 직장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포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르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져야겠냔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에게 달려있죠.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열심이라면 라고 하는 기준들을 세워가려면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굶주리더라도 직장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전부 성경을 벗어났어요. 문제가 뭐냐면 누가 봐도 성경을 벗어났는데 그 성경을 벗어난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들어보면, 읽어보면 다 거짓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뜻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을 우리는 가르쳐준다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현혹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밀을 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혹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것들이 이제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에요.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터지니까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라면 이단에 있어요. 근데 이단에 있는 문제가 왜 튀어나오지 않느냐? 이단은 하나예요. 그 많은 이단의 그 본파라고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부들이 전부 본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겠어요? 중세 때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아세요?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 때 가장 많은 부조리와 가장 많은 이 성적인 타락이 천주교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들은 중앙정치예요. 중앙정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폭로하면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든 누구든 다시는 그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면직 그러면 그냥 아예 어디로도 가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합동해서 면직당하면 통합으로 가고 통합해서 면직당하면 백석으로 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고 하면 또는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아마 판결은 의사를 할 수 없다고 면직시키는 걸 거예요. 변호사나 변호사 일 할 수 없다고 면직이 되면 어디를 가도 할 수 없어요.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강력한 좀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이 각각 다른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속에서 문제가 이 정도 생기는 것도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목회자와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생기면 더더욱 좋겠지만 근데 그것을 빌미로 더 목소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본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여건은 기독교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 하신 분들이 이단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교회가 싫어라기보다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13장의 서두에 등장을 합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그 소발에게 지금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변호하고 책망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한 근거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서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랑 대화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얘기 좀 하고 대화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에 가서 나와요. 그 3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뭘 봤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복잡하고 만들기 힘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손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점이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서 아주 기초적인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또 기독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성령론도 배웁니다. 구원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종말론, 구원론이니까 구원론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골자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 이런 걸 배워놓고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부를 나오고 신대원을 7년 동안 신학교만 7년 동안 제가 유학을 빼놓고도 7년 동안 배우면서도 한 번도 성경 전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한 학기가 12시간? 많게는 13시간이에요. 한 학기에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이. 그럼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인데 한 학기 12시간 가지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개론 배우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개론 가지고 이제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바로 개척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부교육자 생활을 해요. 마치 인턴처럼 부교육자에 가서 부교육자 세월을 보내면서 주일학교도 배우고 중고등부도 맡고 이러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한다고요.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에요. 바쁘기만 해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교회 행사에 맞춰서 준비하고 바쁘게만 뛰어다니다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끝내요. 그리고 담임으로 가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나이가 들었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진 않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성경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페이퍼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머릿속에서 꺼내서 이걸 다 썼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욥기를 제가 몇 권의 책을 보고 그중에서 지금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제가 전에 읽었던 책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도 갈등을 했어요. 뭐가 맞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갈등이 첫 번째 시간에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 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욥이
지금 이 욥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해요. 욥기의 저자가, 기록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하고 있는 이 말, 지금 13장에 있는 말 전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욥의 하는 말에 대해서 고쳐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싶을걸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포로가 되어 쫓겨난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1세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그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겠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꽤 긴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지루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신학, 그리고 욥의 잘못된 신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욥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욥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크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12장, 13장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몇 군데 욥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라고 전제해서 그들을 봅니다. 반면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해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까닭없이 재앙을 주셨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13장 26절 다시 봐주세요. 욥이 지금 왜 이러한 고통,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어떻게 또 뭐라고 하냐면 26절입니다. 13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저의 죄를 모두 기록하시고 어렸을 때의 잘못을 갚으십니다. 어릴 때 했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잘못을 산출해서 지금까지 오면 살아남을 사람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욥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의 죄를 산출해서 지금 어렸을 때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은 죄가 없고 지금은 하나님께 불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내가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어렸을 때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니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끔하게 정리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일 겁니다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번을 더 반복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이제 깨끗해졌어, 더 이상 이 기도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생각이 나면 그거는 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지금 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욥이 어릴 적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에 지었던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라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릴 적, 잘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릴 적에 지은 죄, 혹시 남아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또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지금 당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그랬지.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 유전의 죄를 끊으라고, 부모의 죄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푸닥거리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왜 자꾸 불쑥불쑥 나오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액땜이라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일이 안 돼. 어렵고 힘들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라고 하니까 옆에서 그거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내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계셔,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들이 지은 죄에 대해 이걸 깔끔하게 해결해야 내가 막 형통한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해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줘요. 아주 돈독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고 따질 수 없는, 다 소중해요. 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삶은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죠. 그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삶은 너무 좋아요. 삶은 너무 좋은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냥 자기의, 지금 욥처럼 자기의 경험,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이것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것으로 사람들과 대화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특히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고난 주심은 죄를 저지른 악인들만 해당된다고 본 반면 욥은 하나님이 무죄한 자들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느냐고 호소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심판해도 누구도 할 말 없어요. 지금 당장 심판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심판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미루시잖아요. 죄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무죄한 자를 치신다고요? 성경 어디에 무죄한 자를 치시는 내용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무죄한 자, 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치시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시험하시는 건 달라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자 광야로 보내셨다든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든지 이렇게 시험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무죄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덕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린다고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 그들 앞에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하며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자가 남의 처지를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왜 나를 비웃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비웃지 말고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나,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받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3페이지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지금 욥이 말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또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도덕적 인과 율,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욥은 13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다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떻게 아는 건지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헐고에 대한, 글씨가 다르죠? 시작. 하나님은 헐고 사람을 가두고 모사와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고 가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열왕에 맨 것을 풀게 하고 권력자를 넘어뜨리며 충성자의 말을 없이 하고 노인의 지식을 빼앗으며 방백을 멀시하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총명을 빼앗으며 유리하게 하며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고 비틀거리게 한다.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욥이 듣고 본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도 중요해요. 신앙적 경험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욥과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험이거나 전통에 대한 주장일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각은 인간의 삶을 통해 형성된 습관화된 경험과 세계관의 바탕을 둔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빼앗는 분, 그러니까 빼앗기를 좋아하시고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욥이 자기 아들들의 잔치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혹시 범죄했을까 하여 아침에 범죄를 드리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재앙과 고난만을 주시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내면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또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은 죄악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번제라도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라면 우리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 큰일 나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대로라면 큰일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전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욥은 5페이지 밑에요.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자신의 기질과 성품의 열심으로 인함이에요. 즉 자신의 육적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잘못된 욥의 생각에 나중에 하나님은 38장 4절에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과 좀 연결해 보면 교회 내에 많은 사람이 때로는 삶을 통해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신앙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고 모순적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자신의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오는 지식을 붙듭니다.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생각해요. 지금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죠. 자기가 잘 될 때는 살리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잘못되고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맨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어진 상황이나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행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법과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혹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일까 염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보지만 죄라는 실체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날리는 낙엽,
말은 검불과 같으며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좀먹는 의복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해요. 일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나이가 지금 65세가 넘으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건강하시고 참 열심히 일하시고 말도 없이 잘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지럽다, 속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래저래 검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요. 큰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벌써 시기를 놓친 한참 진행된 암이었던 거예요. 무슨 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이 참 순종적이고 정말 열심이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얼마 못 삽니다. 죽습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더 충성했어야만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욕과 같은 내용일 겁니다.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권사님을 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치신 게 아니라 권사님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갖고 있었던 지병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장수해야 돼요. 다 100세까지들 사셔야 된다고. 뭐 사고도 당하면 안 되고 저처럼 자전거 구르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전거 구르면 안 되지. 예? 제가 잘못해서 자전거 구른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턱에 걸려서 똑바로 안 하고 늘 타던 길이고 뭐 잘 탄다고 생각한 거죠. 오랫동안 탔으니까 라고 생각해 그냥 딴짓 하다가 구른 건데 이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행복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몇 번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간혹 제가 요즘 이제 신학교에 뭐 가끔 특강만 하러 가지 신학교 강의를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안 하는데 가보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들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늘 그래요. 농담 삼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실 거면 좀 젊을 때들 오시지. 젊을 때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제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때 오셔서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올 수 있으니 감사한데 후회되시죠? 일찍 올 것을 라고 후회되시죠? 라고 제가 묻기도 합니다. 마음같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왔대요. 성경을.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교회들 다 다니시고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장로님도 계신데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왜 성경을 배우러 신학교까지 오냐고요. 신학교도 안 가르치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배우지 못한다?
전 정말 충격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절대 누구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 정확해야 돼요. 딴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사도들까지만 성경이라고 넣은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것도 있어요. 그 편지들도 많다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만, 그들까지만 지금 성경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세워줄 뿐 아니라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돌아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의도되는 건 아닙니다만 욥이 하는 말, 신앙적인 말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말들도 있어. 이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욥은 이렇게 원망하거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다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마치 떠다니는 낙엽과 같다,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비록 처지는 누가 봐도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그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